지난주에 우리는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 다단, 아비람, 온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 출애굽 40년 동안에 가장 조직적이고 거대했던 그런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죠.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킨 바 되었고, 원망했던 백성들 14,700명은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한 죽음의 숫자를, 심판의 숫자를 14,700에서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산자의 길로도 갈 수 있는데, 바라는 것은 뭘까요? 산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또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산자의 갈림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 그 자체였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데미지라 할까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일본의 이시카와 현에서 강진이 있었죠. 7.6의 강진이 있었고, 그 강진으로 4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강진처럼 지진과도 같아요. 실제로 땅이 갈라지기도 했고, 그러한 강진이 있었다면 강진 이후에 또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진이죠. 강진이 있으면 수차례의 반복적인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가 했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 말처럼, 강진 이후에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그죠? 조금만 흔들려도 또 지진이 오는가 싶어서 굉장히 조바심내하고 또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것이 또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 반역 사건의 강진이 있었다면 그 후에 잔재되어 있는 여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라 반역 사건의 핵심이 아론만 제사장이냐, 아론의 자녀들만, 자손들만 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셨고 얼마든지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누구를 향한 불신인 거예요? 아론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또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정결하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론을 향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이 여진이었고, 그러면 그들이 아론을 향한 불신, 제사장을 향한 불신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디로 나와요? 성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드려지지 못하겠습니까?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고 불신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역자와 관계가 불편해요. 특별히 담임 목사, 저와 불편해. 그럼 여러분 예배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하죠. 은혜를 못 받죠. 마치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신 거예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흔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셔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를 부르셔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오고 거기에 지휘관의 이름을 써라라는 거죠. 몇 개를 가져오라고요? 12개.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위는 빼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2지파 안에 넣으신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로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왜 지팡이였을까요? 지팡이는 생활의 도구입니다. 길을 갈 때 지팡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등산 갈 때 스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틱이 여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지팡이도 똑같아요. 그리고 목자에게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될 것이 뭡니까? 지팡이죠. 막대기로 양을 치게 되고 때로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지휘관들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권위의 상징이죠. 군대를 가보면 군의 지휘관들은 꼭 무엇을 들고 다녀요? 그 지휘봉을 들고 다녀요. 지휘봉을. 그것이 그들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권위의 상징.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그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파를 대표해서 각자의 이름을 써서 이제 거두어 드렸습니다. 총 몇 개요? 12개. 어디에 뒀을까요? 증거계 앞에 뒀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는 나눠지고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있습니다. 그 증거계 앞에 두게 됩니다. 때로는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장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그냥 텐트를 쓸 때는 장막이라 쓰고,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을 써요. 이렇게 장막 안에 증거계에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뒀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11명의 지휘관들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나왔겠죠. 그래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주목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 때 회막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킨 바 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지휘관들이, 그 백성들이 회막 앞으로 나왔을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정말 그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온 지휘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8절 말씀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죠. 모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고, 그 모세가 이제 들고 있는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되어져요.
12개의 지팡이 중에 11개는 그대로 있었고, 누구의 지팡이만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최소 봄, 여름, 가을은 지나야 될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근데 하루 만에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우리 성경은 이제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열매. 왜 아몬드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맺도록 하셨을까 할 때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몬드는 특별해요. 우리나라의 봄의 전령사는 뭡니까? 뭘 보면 봄이 왔구나를 알아요? 개나리죠. 진달래 아닙니다. 개나리고, 개나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한 번씩 겨울에 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봄에 피는 것이 개나리.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봄의 전령사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꽃이 피면 봄이 오는구나 알려지고, 그리고 아몬드의 특별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모를 때에 애굽의 이제 총리에게 진상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자, 그래서 곡식을 얻어오고자 기근 때에 그렇게 이제 여러 진상품을 보냈지요. 그 중에 뭐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특산품 아니겠습니까? 유향, 향품, 비자 뭐 이런 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몬드였어요. 그만큼 아몬드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아몬드 가지 나무의 환상이었어요. 므낫세 약정을 하나님께서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메시지였는데, 왜 아몬드냐?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쉐키드가 되어지고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언약을. 그래서 아몬드, 언약을 맺을 때 아몬드 나무를 함께 가져가요. 왜냐하면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다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왜 아몬드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팡이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만요?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난 거예요? 우미 돋고 순이 나서, 똑같은 거예요.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열매가 맺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1년이나 걸려야 될 그 자연적인 섭리가 하루 만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아몬드 열매를 맺도록 하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지휘관들, 백성들 사이에서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다? 아론이다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원망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원망 때문에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얼마나 죽었어요? 14,700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묵상을 할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갈 힘이 뭔가,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원망을 그치도록 하셨고, 그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곧
살아낼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신앙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 민수기 17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 그 택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아몬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원망을 그쳐라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일하심을 알게 되면, 역사를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뭘로 바뀔까요? 신뢰로 바뀌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요,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 대사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만약에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죠?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러한 용기로 변화될 것이다. 누구의 대사인 줄 아십니까? 명량의 이수신의 대사. 이수신. 네. 그렇게, 그러면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신뢰로 바뀌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이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기 위해서 계기가 필요한 건데, 그 계기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에서 오르셨고, 무리들은 언덕에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해풍이 자연 스피커가 되어져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해풍을 통해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청중들에게 다 전달되는. 그래서 고대에 여러분들 유적지에 가보시면, 여러분 터키의 에베소에 가보시면 야외 오페라 극장이 있어요. 근데 스피커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2만 명, 3만 명의 청중이 그걸 들을 수 있느냐? 돌과 돌 사이를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 원래는 바다였거든요. 해풍이 불어오면 돌 사이에서 지나가서 자연 스피커로 쫙 퍼져나가는. 예수님께서 그 원리로 배에 앉으시고 무리들을 언덕 위에 앉히셔서 말씀을 쫙 전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배 두 척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배 두 척에 가까이 가셨어요. 어부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어부들의 그물 씻음은 퇴근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그물도 싣고,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을 하고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칠 지친 어부들인데,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퇴근 준비를 해요. 일을 다 이제 정리하고 퇴근할 시간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하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퇴근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가서 신방해라 그러면 어떨까요? 어쨌든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왜 선생님 그럴까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믿어요? 믿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건져 올렸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의미로 그물을 던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배 한 척으로 안 되니까 두 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동무의 배를 불러가지고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요. 먼저는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바뀝니까? 호칭이 처음에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여로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호칭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봐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난생 처음 보던 사람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큰 어른이, 성인 남자가 엎드려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저는 죄인으로서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따라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 되었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였어요. 시몬 베드로만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따라요? 함께 있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아니까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신뢰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이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살아낼 힘이 뭔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싹이 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택하신 자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동남아시아의 힌두 마을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힌두교의 무당을 불러가지고 염소도 주면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면 굿이죠. 그런 이제 주술 행위를 했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 예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신은 병을 고친다더라 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갔냐? 수소문에서 성경을 구해온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단 하나의 믿음이라 한다면 예수라는 신은 병을 고친다더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복음서였겠죠. 병 고치는 이적을 읽고 또 읽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았던 거예요. 낫게 되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거든요. 힌두 마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종교가 다르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핍박이 있어요. 물건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욕도 먹고 물세례도 받고 이렇게 왕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더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점점점 강성해져서 그 마을이 예수님 믿는 마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하며 나아갈 때 살아낼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낼 힘이 무엇인가 할 때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 즉 아몬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즉 막대기에 열매가 맺히려면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막대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막대기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론의 막대기는 어떤 상태예요? 나무에서 잘라졌어요. 뿌리에서 잘려졌어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은 나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나무.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순이 나고 꽃이 피도록 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생명을 알아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골짜기를 가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앙상해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곰탕 끓이고 다 우려냈어요. 그 다음에 버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죠. 거기에 고기 살점 한 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상태 이해되시죠? 예, 그런 이제 상태가 에스겔의 본 골짜기 마른 뼈의 그 뼈들의 상태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뼈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뼈와 뼈들이 마치 로봇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맞아서 조립되어져 가요. 그러더니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고 살이 올라요. 뭐만 없어요? 생기만 없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에스겔이 선포했거든요. 뭘 선포했을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를 하니 뼈들이 서로 맞아가고, 그리고 근육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어떻게 해서 싹이 날 수 있었느냐? 아론의 지팡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증거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증거궤가 뭡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역사,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와 같을 수 있어요. 잘라져가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살 소망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치 힌두 마을에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이 역사가 되어져서 그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실제로 사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죠.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육체가 고침받고 그 영혼도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힘이 뭔가? 살아낼 힘이 뭔가? 그것은 진짜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CCC에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면 꼭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아무리 많은 질문 가운데 한 대답, 그 대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질문을 해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영원한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고 알파 오메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 살아낼 힘 오직 하나님께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살아낼 힘이 무엇인가 할 때에 10절 말씀 1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12개의 지팡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앞에 뒀어요. 그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2개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보면 모세가 가져와서 11개의 지팡이는 누구한테 줘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줬어요. 다 주인에게 돌려줘요. 각자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어디에 뒀어요? 아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증거궤 안에 뒀어요. 언약궤 안에. 그래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나중에 두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를 두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중에는 유실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셔가지고 증거궤 안에 두셨어요. 물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상징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고라의 반역 사건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길로 상징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거두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편에서는 어떨까요? 지휘관,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지팡이라고 했어요. 권위의 상징. 그러면 때로는 아론의 편에서는 외롭잖아요. 내 지팡이는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거두어 가셨다면 그 지팡이를 대신할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더 나아가서 아론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자가 되었다면 앞으로 누가 대신해서 되어주신다는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팡이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물질이라는 지팡이를, 건강이라는 지팡이를, 자녀라는 지팡이까지도, 명예라는 지팡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 왜 거두어 가실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져가신다면 손을 대신 되어 주실 것이고, 다리를 가져가신다면 다리가 되어 주실 것이고, 팔을 가져가신다면 팔이 되어 주실 것이고, 친구를 가져가신다면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일까요? 아닐 거예요. 인생 걸어오면서 갖게 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다윗은 이 고백을 했어요.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아가 이 고백까지 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낼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살아낼 힘이에요. 살아낼 힘.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낼 힘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지팡이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 살아낼 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말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지팡이를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대신해서 주실 것이고 또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안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 여러 가지 제목 올려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그 물질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살아낼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번 태신자 작정. 새세민전도 축제 시작하며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영혼을 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될 태신자가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태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내가 이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겠다, 구원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다 태신자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취합된 명단은 우리 중보기도실 앞에 있는 현수막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지나가시면서 보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오늘 오후 예배에 다니엘 리더스쿨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최병호 집사님 오셔서 전도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3번 울산노예 예전도의 순회여신 예배가 내일 성산교회당에서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4번 시몬 바실리 안나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시몬 바실리 안나의 회원들은 초등 2부실에서 찬양 연습이 있으니 초등 2부실입니다. 오셔서 연습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여러분들 편에서 오른편에 여기 보시면 현수막이 있는데 고난주간이 3월 25일 주간입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밤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선 순서 같은 기간도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주제 예수의 흔적을 지녀라, 스티그마란 뜻이 흔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흔적을 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기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 대왕암 앞바다 불상관리 반대 건의 서명 받습니다. 오늘까지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삼남전도의 주간 국내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에 되어지고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탐방 장소는 아래와 같고 개인 회비가 있으며 구체 문의는 양승산 집사님, 20명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8번 이석기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게시되어 있으니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이단성 규정과 참여 및 교류 금지. 지난 71회 총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의를 하였습니다. 왜 그러한가 제가 칼럼을 썼어요. 구체적인 것을 칼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정만 목사가 주관하는 그 집회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하지 마시고,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복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칼럼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느냐, 여기 총회에서 분명한 이유를 여기 기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에 보시면 김수곡 집사님 양평 대신 우리 강윤만 성도님 이제 장례가 있었고, 신성철 장로님, 한오목 권사님 모친상이 있었고, 고진수 집사님, 송진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수곡 집사님과 이제 두 아드님 민수 이제 태길 형제 이제 예배 참석했는데,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철 장로님, 한옥 권사님 가정 참석하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편에 우리 장로님 가정 오셨는데 또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하셨으니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림으로 모든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